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보다 내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1867년에 유럽의 알렉산더 이후에 국지전쟁과는 다르게 유럽의 전체가 뒤흔린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1867년 러시아 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는 경제적 빈곤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후에 영국의 해상 전투를 향한 자국의 섬을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미국에 자기네 땅을 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51번째 주 알래스카 대륙입니다. 알래스카 대륙을 사라는 제안을 했을 때 가격이 720만 달러였는데, 물론 지금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나라와 나라가 거래를 하고 한 땅을 거래를 할 때 당시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1년 사시사철을 거의 눈에 뒤덮여 얼음에 덮여 있다는 땅을 720만 달러에 산다라고 하는 게 가히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반대를 하였는데, 당시의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라는 이 장관이 의원들을 개별로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사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즉 미래를 위해서 사자는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 설득에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설득을 받고 이제 알래스카를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래스카에 매장된 자원은 산값의 수백 배라는 이미 고증된, 확증된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미국민들은 당시의 윌리엄 슈워드의 설득은 자원의 땅을 샀다는 것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비전을 산 것이고 미래를 산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산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이런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미국과 러시아의 이 거래는 적지 않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있습니다. 땅을 사는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파는 이는 그의 사촌 하나멜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알려줄 때에 이 나라가, 민족이 멸망을 당할 것임을, 그리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선언을 해야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선지자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왕을 앞에 두고 자기 나라 조국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왕은 포로로 적국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나라도 곧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갔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마는, 예레미야는 곧바로 군인들에 의해서 사회기강 혼란죄로 체포되어 수감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영적 우매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귀 밖으로 흘려버린 상황일 때에 오늘 본문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의리를 저버린 상상의 토지 매매권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이미 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너는 그때 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시위대 뜰 안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구치소라고 보면 될 거예요. 왕의 수하에 놓이는 감옥입니다.
사회기강죄로 잡혀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냐민에 있는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해서 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말이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는 듯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은 지금 예레미야가 불쌍하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위로 차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당신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로서 포위가 되고 있었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처럼 이 나라 민족이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땅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치라도 현금, 이 당시 오늘 성경 말하는 은이나 금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금 같은 금이나 은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좋은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너는 이미 감옥에서 죽은 목숨과 같으니 이왕 죽을 목숨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은과 금으로 내 땅을 구입하라고 사실은 협박성의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달라는 거예요. 네 돈 나에게 줘 이 말입니다. 땅 내게 너 줄게 라는 말이죠. 이때 예레미야는 정말로 뻔뻔하게도 자기에게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지금 현 시대를 판단해서 얼마째 돈을 필요로 하는 그 하나멜에게 8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바대로 그 밭을 현금으로 즉각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서까지 쓰고 봉인하고 증인까지 세워서 온전히 그 땅을 예레미야 스스로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그리고 예언하다가 수감된 처지입니다. 그의 예언처럼 나라가 흔들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경제 불안정이 점차 가정된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했다 한들 야, 이게 과연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 같은 일을 행한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땅을 당당하게 은 17세계를 주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에는 사촌지간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했는데 이렇게 갇혀서 어떡하냐라고 위로나 격려를 차원에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자기 사촌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단히 의리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 눈에는 당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기준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의 생각, 현실의 상황, 이 나라 민족의 어떠한 처해있는 현실로 재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물론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얻었고 오늘까지 10년, 20년, 30년, 적게는 4, 50년을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과 헌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감히 단언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밭을 살 수 있었냐를 살펴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나라 민족이 곧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곧이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려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잘 아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이 시간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너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를 평안함을 주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에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타락하고 패퇴했던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패퇴함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시면 곧이어 회복하시라는 미래의 희망까지 온전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온전히 믿어서 그때가 오면 농사도 다시 짓게 될 것이며 토지 매매가 성하게 될 것이라는,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당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미래의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왕국의 멸망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폐허의 잿더미와 같게 된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았기에 정말로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토지 매매를 단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엘레나 루즈벨트라는 이 여인은 루즈벨트와 아주 건강하고 미래가 촉망받던 루즈벨트와 2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6명의 자녀를 잘 기르던 차이에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아이가 하나가 죽게 됩니다. 형제 친척이 다가와서 위로를 합니다. 야 엘레나야 어떡하냐? 그 착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떡하냐? 위로를 해줄 때 이때 엘레나는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한 사람은 하나님 품에, 한 아이는 하나님 품에 보냈지만 아직도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5이나 남아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엘레나와 그 루즈벨트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루즈벨트가 어느 날 정말로 20세가 그 창창했을 때는 젊고 패기 있고 장래가 촉망되던 남자였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관절염을 앓게 되어서 다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불행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졌던 한 젊은 건장한 남자가 병을 앓고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어버리고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정말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 낙심하고 좌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에게 엘레나가 다가오자 루즈벨트는 정말로 죄스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보다시피 내가 이런 몸, 걷지도 못할 몸이 되었는데도 당신은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묻자 엘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인격이고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꿈이고 당신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보, 당신은 다 할 수 있어요? 꿈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까지는 장애로 인해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에게 이 말은 다시 새로운 희망이 그리고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단한 말이었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1932년 미국의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36년에 재선을 하게 되고 40년에 3선을 하게 되고 44년에 4선까지 되어서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어려운 난관과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벽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쉽게 체념해버리고 다 끝난 것처럼 한숨을 쉬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들, 그러한 한숨들은 우리를 절망으로만 이끌어갈 뿐이지 복된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조금 암울한 것 같고 어려운 듯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서보려고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것은 미래를 확보하는 힘 있는 용기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실 회복의 날을 바라보고 민족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멜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값지게 산 사람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힌 같은 현실,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는 우리의 좌절할 만한 모든 모습을 보았을 때 내일을 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과 어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그 사실들을 대처해 나가야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한 듯하고 절망을 당할 만한 순간 속에서도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 때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당당하게 순교에 임했던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군산지방의 모든 교회 지도자된 대의원들과 이곳에 함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주저하지 않고 내일을 향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우리가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아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사며 우리 교단과 이 나라와 사회가 민족이 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다 믿음이 돼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32장 5절 25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대로 난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나라는 지금 바벨론에서는 다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네가 바라보고 네가 믿는 여호와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해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33장에 넘어가서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힘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 지금 내 삶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빠질 만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곧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 힘을 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기도해봐, 간구해봐. 그러면 네가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나의 삶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잘 나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반드시 됨을 믿고 예레미야처럼 절망의 벽을 깨고 일어서고 밭도 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고 내일을 사는 복된 신앙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꺼져가는 조국의 장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라는 미래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땅이 사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샀다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 지금 예레미야는 이 나라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가 했던 행동들은 그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말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멸망당하면서 땅을 산다고? 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지, 너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지,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르냐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들의 순종의 삶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결국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가 가득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정의의 강수로 넉넉히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군산지방에 속한 모든 대의원들, 존경하는 올로 목사님, 올로 장로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뜨거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또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